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주의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행하심을 알리시며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가까이 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35장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5장 1절로 15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 황무지와 공부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하늘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우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일과 에돔을 황폐하게 하시는 분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좀 해봤습니다. 에돔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가? 혹시 내 생각이 갇혀서 스스로가 힘들다, 어떻다라고 하는 건 아닐까? 타인이 문제가 아닌 내가 문제인데 내 문제의 원인을 타인에게 돌리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모든 게 내 욕심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제였나? 유튜브를 하나 보다가 요즘에 효자손이라고 군대 이렇게 계급별로 나눠가지고 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는데 그 푸른 거탑에 나오던 배우들 나와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야, 내가 짬 차면 난 저렇게 안 한다. 난 짬 차면 저렇게 안 할게. 형 믿지? 그러고 이제 짬이 차고 똑같이 하고 야, 난 저렇게 안 할 거야. 형 믿지? 짬이 차니까 똑같이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있는 건 아닌가. 문제와 문제의 해답을 다른 곳에 두고 있진 않았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내가 어떤 위치니까 라고 하지만 막상 내가 그 입장이 된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탓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현재에서 더 잘 분별하고 또 내 감정에 어떤 나에게 같이 시선으로 편협하지 않도록 잘 상황을 분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되게 많아져가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오늘의 결론은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잘 생각해낼 수 있도록 나에게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같은 입장에 처했을 때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것을 그 야곱의 탓으로 돌렸던 것처럼 하지 않도록 나에게 있는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분별하는 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묵상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의 적용은 오늘 어쨌든 아이들과 보이는 라디오 할 텐데 어쨌든 그 아이들에 비하면 개구리인 제가 올챙이적이었던 10대, 20대를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나무라거나 막 혼내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아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적용해보려고요. 네, 이상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선택받은 백성들의 치욕을 위로하시고 또 그 대적하던 자들을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되었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땅이 자기들 것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에돔이 잊고 있었던 사실이 하나 있었구나. 10절의 말씀처럼 거기에는 하지만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다라는 사실이었고, 에돔이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또 정복당할 때 그들을 돕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될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셔서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고요. 적용하는 질문으로 저에게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웃의 넘어짐을 보고도 모른 채 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는다. 남의 손해가 나의 이익이 될 것을 기대하면서 어떻게 취할 수 있음에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둘 때는 없었나 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고,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의 감정과 또 욕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내 이익에 몰두되지 않는 것, 또 혹여나 선행을 베푸는 때에도 나의 계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놓는 것, 그것을 조용조용 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내 안에 에돔의 모습이 없나? 아니죠.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있는 탐심도 있고 내 안에 있는 누군가가,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가 실패하고 낙담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즐기는 것까지는 아니고 약간 그건 소시오패스 같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래 저럴만 했지라고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기뻐하고 즐기는 모든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형제의 번영에 질투했고 그의 멸망에 즐거워하는 죄. 그것은 어떤 나라든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했지만 그 멸망을 즐거워하는 네 모습은 내가 보기 좋지 않아. 아니 너 심판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가 그 미워하는 그 대상이 죄로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너가 그것을 즐기고 너가 그것에 대해서 박수친다면 너도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선거를 쭉 보면서 막말 논란의 뭐 결말이다 하면서 뭐 뉴스에 헤드라인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누군가의 아픔을 같이 공감해주지 않고 자비의 공명도 없는 마음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이 뭐 세월호 6주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식을 잃은 부모에 대한 마음을 공감해주지 않고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그것으로 표를 얻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의 결말이 국민으로부터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죠.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손잡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시대의 통찰이 없고 통감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자비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넘치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는 감히 내가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을 했고요. 내용이 참 무섭고 직접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짧은 15절 안에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야 라고 주장하고 계시더라고요. 4절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9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10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음이라. 11절에 그들이 나를 알리라. 12절에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15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고 그것에 더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계셨는지를 15절 안에 다 녹아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들리는,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야 내가 여호와야. 어떤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배려나 사랑을 말할 수 있겠지만, 에돔의 가장 큰 죄는 여호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에돔은 자신이 알고 있던 대로, 자신이 믿고 있는 대로 열심히 행하며 살았어요. 나라를 정복하고 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도 잘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환난을 당할 때, 그때를 죄악의 마지막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도 죄로 인하여서 힘들어질 때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너희가 넘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에 쓰임받는 그 에돔에 대해서도 너네가 그럼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것들 그대로 내가 너에게 갚으리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했던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내가 없는 존재들이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무겁게 좀 묵상했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감히 네가 믿고 네가 아는 대로 행하였지만 감히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개인적인 적용으로는 이들이 행한 것이 사실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해서 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것을 듣고 있었고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나에게 행하는 것을 볼 때에 이렇게 행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들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주님, 물론 여러 가지 나의 삶의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의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되면서, 첫 번째 적용은 오늘 하나님 앞에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기를 힘쓰고 있는 나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는 적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에돔이 이렇게 징계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전해받아야 될, 너의 삶에 하나님이 있어 라고 전해받아야 될 이들이 누가 있을까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마땅히 자기 소견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트렌드, 세상이 하고자 하는 바들을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그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좀 함께 나누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나누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나누기 좀 많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마음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 나 되기 원
하소서.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바라시는 예배자의 삶